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택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소명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신학적인 용어 중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9단계, 뭐 어떤 신학에서는 8단계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죠. 또 내적인 소명.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내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 중생이란 말은 뭐죠? 거듭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마귀에게 속하고 죄 아래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회심. 회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살던 그런 모든 사람 삶을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지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양자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부르사 우리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양자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아빠 나에게 용돈 필요해요? 아버지는요? 당연히 또 자녀가 아빠 나 용돈 필요해요. 그러지 않아도 아빠는 주고 싶은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지. 기도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양자.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성화한 것입니다.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되어 갑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세워져 갑니다. 젖먹이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그리고 견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붙드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영화. 그래서 완전한 영화는 천국에 갔을 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원의 성화 9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거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 앞에 나가야 돼요.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문제를 만나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과 선택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많아지고 깊어지면 저 사람이 성화됐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서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갓난아기 신앙이죠. 갓난아기들은요, 제 멋대로 하잖아요. 엄마가 한시라도 보지 않으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게 갓난아기 신앙입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야곱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말이 뭐냐면은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점점 옛사람의 때를 벗고 새 사람으로 더욱더욱 거듭나고 육적인 신앙이 영적인 신앙으로, 젖먹이 갓난아기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교인들 보면서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장로고 권사인데도요, 진짜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갓난아기 신앙이에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갓난아기 정체된 신앙. 정상적인 신앙이요, 성령이 내주한 자는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갓난하게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기형적인 신앙이죠. 근데 교인들이요, 기형적인 교인들이 많아요. 전혀 신앙이 안 자랐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갓난아기는 엄마 젖을 먹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장성한 어른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를 이르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야곱하면 생각나는 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한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태중에서 선택받은 야곱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설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조건을 두면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게 바로 장로교 신앙의 핵심 고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불신자로 살아봐요. 불신자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에게 소속된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를 하며 살아야 돼요.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장로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알미니안주의는 이 선택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창세전에 선택을 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캐톨릭입니다. 이 감리교입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봐야 돼요. 선택설에 대한 많은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빚어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질 수 있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설에 대한 성경 구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변할 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미리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정서를 믿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사함,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같이 훌륭하지도 않은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자 많습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보다 얼마나 인격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꾸 나 자신을 놓고 볼 때는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된 자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했대요.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이 구원의 그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다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쌓을 수 있습니까? 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모태에서 10달을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았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바로 선택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불렀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5가지 절대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절대 주권이죠. 칼빈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걸 쉽게 풀으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그 속에서 평생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의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5가지죠. 성도는 이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집 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예정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절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그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돼 있어요. 2 아들을 낳게 됐죠. 쌍둥이라. 제가 쌍둥이거든요. 제가 둘째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어. 그 큰 아들이 바로 에서. 둘째가 야곱.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요. 이 2 아들들이 막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막 그게 느껴졌겠죠. 막 발로 차고 있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2 아들들이 이렇게 다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고. 그 말은 뭡니까?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 거기에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겠죠. 그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계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5가지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절대 언약. 그리고 우리는 절대 언약을 이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2 번째로 베델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자신을 택하셨음이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체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그 절대의 계획을 모르게 되면요. 잔머리 돌리고 장깨 부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로 창세기 3장의 인생이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잔머리 돌리고 장깨 부리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이 이삭의 2 아들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형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들 사람이었다. 늘 들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냥을 좋아하고 육에 속한 자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야.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였다. 좀 영적 생활을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에서가요, 형 에서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여자들을 이 아내로 두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둬요. 두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것이죠. 근데 이삭이 정말 그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 이삭이 노년에 영적으로 다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큰아들, 맏아들 에서를 좋아한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냥을 좋아하고 성격도 막 쾌활하고 그리고 들 사람이고 남자답고 막 몸에 털도 많고. 야곱은요 털이 없어요. 저도 털이 없거든요. 근데 에서는 막 털도 많고요, 막 남자고 막 느껴지죠? 막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은 그 형을 좋아한 거라. 창세기 25장 28절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막 에서가요 사냥해가지고 막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줬나 봐. 그러니까 육적으로 좋아한 거죠. 편애를 한 거죠. 자, 야곱을 보니까 조용하고 늘 쑥스러운 많이 타고 저놈이 어떻게 세계 복음 하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늘 장막에 거주하면서 늘 성경이나 읽고 늘 기도나 하고 늘 예배 드리러 가고 그게 바로 둘째라.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받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계획을 받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절대 편애하지 말기 바랍니다. 같이 살아야지. 사랑하고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요 가정의 불화가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형을 속이게 되죠. 그래서 형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타임을 맞춰서 죽을 쓰는 거예요. 잔머리 돌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내가 뺏기 위해서. 조용하면서도요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돌린 것 같아요. 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겠어요. 어이 동생, 나에게 죽 한 그릇만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야곱이 이제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냥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형에게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팥죽 한 그릇을 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은 배가 고프니까 내가 장자 명분이 내게 뭐가 필요하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형과 동생에게 맹세하면서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장자에게는 갑절의 그런 재산을 줬어요. 아버지의 상속을 해줬어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니라. 가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형 에서와 대적 관계가 되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이제 이삭이 감지하고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하죠.
창세기 27장 2절에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너는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야곱이 이미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샀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걸 누가 들었겠어요? 리브가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가 이제 이 사냥을 하러 갈 때 야곱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염소 2마리로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죠. 어머니, 형은 이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염소의 가죽을 네 팔에다가 둘러줄 테니까 그걸 두르고 형이 입고 있는 옷을, 평상시에 입는 그 옷을 입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그 별미, 그 에서가 만드는 별미를 받겠죠? 똑같이 만들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형의 옷을 입고 팔에는 염소의 가죽을 두르고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네가 바로 에서가 맞느냐? 그 이삭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네가 바로 에서가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거든요. 목소리가 달라.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오게 하고 아들의 옷의 냄새를 맡아. 근데 분명히 에서 옷이 맞아. 그 다음에 팔을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삭이 고민을 하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면 에서라.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야곱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풍성하기로 나누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기로 나누라. 아브라함 때 주어진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그 이삭이 붙잡은 그 언약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하죠. 근데요, 에서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사냥을 한 짐승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마음껏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성경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아, 이 야곱이 자신을 속였구나. 그러니까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에서에게는 줄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서는 이제 야곱에 대한 그런 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4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때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죽게 되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이 급히 불러서 그 오라버니 라반의 하란 땅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그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주랭랑을 했는데요. 이제 밤이 된 거예요.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요. 지칠 대로 지쳐서 그 들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자,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되는데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은 거예요.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뭘 말하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자녀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계획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뭘 말하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시 한번 상기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창세전에 택하고 너를 부른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불신앙도 하고 인본주의 쓰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이때 각인되게 돼 있어요. 이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절대 계획 가운데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때야 믿음이 쑥 자라게 됩니다. 각인이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외삼촌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은요,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게 되죠. 그 야곱이 그 외삼촌의 작은 딸 라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삼촌, 이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이걸 품삯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그 외삼촌을 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머슴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하겠더라. 누구 말대로 성경에서 제일 연애를 잘한 인물이 야곱이라고.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7년이 지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결혼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이제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라반이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야곱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신혼방에 이제 라헬을 들여보내야 되는데요. 큰딸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라헬이 아닌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막 따집니다. 아니, 외삼촌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라반이 말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예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근데요, 야곱은
그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레아의 태를 문을 여시게 됩니다. 한꺼번에요. 4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게 바로 르우벤, 시몬, 레이, 3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라헬이 그걸 보고 그냥 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조릅니다. 내게 있는 그 몸종에게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아기를 낳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근데 또 레아가 자신이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요. 또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아이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하죠. 거기에서 갓과 에셀이 에셀을 낳게 됩니다. 또 레아가 합한 채를 사서 이제 또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죠. 두 아내의 싸움이 일어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몸종을 통해 낳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집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여셨는데 거기서 낳은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애굽에 성취되죠. 훗날 야곱 일행이 베델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향해 가는데 그 길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 산통을 겪었던지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12아들이 12번째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자, 한 가정에 2명의 아내가 있고 또 2명의 몸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시기와 질투 그걸 통해 12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형성된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이 11아들을 낳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들고 그 고향 브엘세바를 향해 가는데요. 가장 걸림돌이 누구겠습니까? 그 형 에서겠죠. 에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제 종이 이야기합니다. 그 형이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금심합니다. 그래도 장깨를 부립니다. 자기가 라반의 집에서 형성된 그 가축들을 2대 거리를 둬서 한 대, 2대 뇌물 공세를 한 거죠. 그래서 형이 그 앞서 있는 한 대를 받으면 야곱과 화친하는 것이고 그 한 대를 치면 그 나머지 한 대를 가지고 도망가야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그 형 에서를 기다리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심히 불안하고 두렵고 한마디로 불면증에 시달린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문제 생기고 하면 잠이 제대로 오던가요?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2 아내와 2 여종을 또 11아들을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니라.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천사였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일 것이다. 저는 두 번째로 봅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영광의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허벅지가 탈골될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형의 마음을 다 바꿔버린 거 있죠. 창세기 37장 1절에 야곱이 마침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게 되죠. 오늘 16절에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창 깨버리는 것. 이걸 내가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구나.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대어 믿음이 세워지. 성화되어가 장성한 신앙으로 세워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베델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은요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홀로의 시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홀로의 시간 가진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혼자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날마다 베델의 그 은혜를 통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홀로 기도로 씨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이름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